안녕하세요. 하반기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에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내용을 비교하며 바울 서신의 저작 시기와 장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로마서부터 골로새서까지의 내용을 보았는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작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는 내용을 먼저 좀 보면 좋겠는데요. 2장 17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금 잠시 떠난 상황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하죠. 지금 데살로니가를 잠시 떠나서 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던 곳은 아덴이었습니다. 근데 아덴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끼리 그냥 아덴에 있으면 좋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자라고 결정을 해서 디모데를 다시 그쪽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6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은입니다. 편지를 쓰는 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바울은 부득이한 일을 만나서 잠시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을 떠나서 지금 아덴에 왔는데 아덴에 있다 보니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은 좋지 않고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디모데가 다시 바울을 찾아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있지요. 17장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렇게 큰 소동이 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죠. 그런데 그 베레아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바울은 아덴까지 내려가게 되죠.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 먼저 아덴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인데 이어지는 18장 1절과 5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고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사역하던 바울이 이들과 흩어졌다가 다시 고린도에 있으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찾을 수 있는 바울이 자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잠시 그들을 떠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덴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고 이후에 디모데가 자기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전해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결국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다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함께 있죠. 이 세 사람이 공동 명의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그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급하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그리고 잠깐이나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리워하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편지를 지금 보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간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인데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무는 중에 그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 같은 곳에 있으면서 같은 시기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순서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조금 더 먼저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일단은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있을 때 언제입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그곳에서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이제 확정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가 앞선 전서보다 나중에 보낸 편지라는 증거는 이제 2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계속 붙잡고 있으라라는 것인데 이미 그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기 전에 그곳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다른 편지를 이미 보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그들이 굳게 붙잡아야 하는 전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미 너희가 말이나 편지로 받은 그 전통을 잘 지켜라라고 독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최소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2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의 내용상 우리가 전서와 후서라는 이 시간 순서를 두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보낸 시기는 같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을 때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이제 각 지역에 보낸 편지들의 시기와 장소를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는 이제 각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지역에 보낸 편지들만큼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그렇게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상황들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되는 내용이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는 겁니다. 지금 요 디모데 전서를 그가 쓸 때 아직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한다면 그는 지금 마게도냐로 간 이후입니다. 그죠? 마게도냐로 가서 내가 너를 여전히 에베소에 너는 남아 있으라라고 말했지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함께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바울만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지를 써서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 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었던 것, 에베소를 찍고 마게도냐를 갔던 것은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였죠.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면 에베소에서의 소교가 그치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러면 이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이때 디모데는 오히려 바울보다도 먼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었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냈죠. 고린도 전서를 써서 편지를 들려서 보낸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헌금을 미리미리 모아두도록 하는 그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낸 것이죠. 그러니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이 내용을 지금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는 분명히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에베소에 있다가 디모데만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간 상황인데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상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으로는 오히려 디모데가 먼저 마게도냐로 가고 나중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또 넘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만 마게도냐로 간 이 상황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이후에 자기 셋집에서 2년간 머무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풀려난 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내용인데 학자들은 이에 대한 또 다른 근거들을 대기도 합니다만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는 우리는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죠. 로마에 2년간 머물러 있다가 그가 풀려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그는 마게도냐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순간 그는 에베소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고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저작 시기는 사도행전의 상황에서 찾을 수는 없고요. 그냥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이후의 시기 중에 그가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록한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 후서 1장 8절을 보면 이 편지에서도 그는 자신이 갇혀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거든요. 바울이 지금 또 한 번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2년간 로마에 머무른 이후에 풀려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는 다시 한번 갇히게 되죠. 이것이 이제 2차 투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2차 투옥 때는 그의 상황이 많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지금 아는 겁니다.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제 면류관을 받을 그 날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로마에서 2년간 머물렀을 때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냈었죠. 그 편지들을 보면 그에게는 여전히 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얼른 로마의 감옥을 좀 벗어나서 너희들을 다시 보러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는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지역들을 방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는 다시 이 갇힌 상태를 벗어날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재 갇혀 있는데 이제 나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도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기록에 담겨 있지 않은 그 시간, 아마도 그가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디도서도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하는데 디모데 전서와 좀 비슷하죠. 디모데 전서에서도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했거든요.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만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바울이 언제 디도와 함께 그레데를 방문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함께 방문했다가 디도만 그레데에 남겨둔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로마에 2년간 구금된 이후에 풀려났을 때 그는 그레데 섬을 방문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에베소도 방문하였고 마게도냐도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 언젠가 그가 다시 구금되기 전에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빌레몬서를 보면요. 빌레몬서는 이제 아주 한 장짜리 짧은 편지인데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1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하고 편지를 보내죠. 내가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갇혀 있음의 이 뉘앙스가 디모데 후서를 쓸 때처럼 그렇게 절망적이라든가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빌레몬서를 쓸 때는 그가 디모데와 함께 있죠.
그죠?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내가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빌레몬서를 쓸 때는 갇혀 있지만 디모데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갇힘은 로마에 처음 갇혔을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서 그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갇혀 있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 이미 그는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쓰고 있는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바브라도 있고요. 그리고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함께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 사람들이 언제 또 나왔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골로새서의 저작 시기를 추정할 때 골로새를 향한 이 편지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보낸 이 편지를 썼을 때와 같은 시기에 지금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언제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에 가서 2년간 자기 셋집에 구금되어 있을 때, 그때 이 빌레몬서를 쓴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차로 그가 로마에서 2년간 구금되었을 때 보낸 편지는 총 4통이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4통의 편지를 그가 로마에서 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어느 교회 소속으로 신앙생활하던 성도인가 하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빌레몬서를 바울이 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중에 그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길 만큼 많은 애정을 쏟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네시모를 위해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서 이미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를 내 신복으로 두고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내가 맡기기 전에 너의 허락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빌레몬 당신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원래 종과 주인의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신한 것이죠. 불의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주인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고발하였고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거나 어떤 징계를 받기 위해 로마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빌레몬을 바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라고까지 말하면서 빌레몬이 그에게 잘못한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빌레몬서인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 골로새서에도 등장합니다. 굉장히 뜻밖의 장소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간 구금되어 있을 때 쓴 편지였지요. 그 편지를 오네시모가 갖고 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 골로새
그 동네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그 종으로 있을 때 골로새에 살았던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고요.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로마에 와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는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가는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빌레몬이라는 이 개인에게 보낸 빌레몬서도 골로새서와 함께 오네시모의 편에 들려서 배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주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바울의 편지를 주면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한 형제와 또 동역자로 그렇게 좀 회복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2년간 구금되어 있었던 바로 그때 이제 바울이 쓴 편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총 13통의 편지가 언제 어디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과 또 각 서신의 내용을 좀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비교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정확하게 그 위치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편지도 있었지만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같이 좀 사도행전에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비교하면서 편지들의 저작 시기를 좀 추정하고 장소를 추정한 것이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좀 생동감 있게 또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각각의 편지들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지도였지요.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까지의 기록인데 이제 15장에 들어가면 이제 안디옥을 찾아온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바울을 비롯한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를 열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해당 주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정작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기록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직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바울이 다녀오기 이전에 기록한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는 가장 먼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안디옥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안디옥을 지나서 처음으로 그가 에게해를 건너 빌립보, 이 마게도냐로 불리는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가 또 편지를 보낸 게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성의 소동으로 인해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고 베레아에서 급하게 아덴으로 왔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에서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온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공동 명의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이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편지가 나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그는 그곳에서 쓰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는 또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안디옥을 지나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서 그는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이상을 머무르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그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 그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서 그곳에서 구제연금을 모아서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 이후에 로마로 가야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먼저 보내지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와 또 에라스도 편에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구제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지요.
그 이후에 그는 1년이 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 저곳이 지금 마게도냐인데, 그 마게도냐로 지나간 이후에 마게도냐에서 그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그 구제연금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죠.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이 이미 열심히 구제연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자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그는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구제연금을 모아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에서도 그는 구제연금을 모으죠.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구제연금을 나에게 맡겼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한 이후에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하는 내용의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또 쓰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이곳에서 로마서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 육로를 통해서 거슬러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로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까지 도착할 때는 워낙 급박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편지를 쓸 상황이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로마에 도착을 해서 그가 2년간 셋집에 머무르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그는 4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통의 편지를 보내죠. 특별히 빌레몬서는 이제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한 통, 또 빌립보에 한 통, 또 골로새로 보내는 편지는 이렇게 빌레몬서까지 해서 2통을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들려서 이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2년간 그는 로마에 구금이 되어 있었는데, 추정컨대 그 구금된 2년의 시간 이후에 그는 잠시 풀려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결국은 재투옥이 되는데, 그 재투옥이 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그는 그레데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에베소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데에서는 디도를 남겨두었고, 에베소에서는 디모데를 남겨두지요. 그리고 그는 마게도냐로 이동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그가 그렇게 마게도냐에 있을 때 각각 에베소와 그레데에 남겨둔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로마로 투록되었을 때 그곳에서는 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고, 또 로마에서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디모데 전서, 디모도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시점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조금 추정은 해야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 추정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다시 구금되기 전까지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정말 목회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 권면하는 목회 서신을 썼다라는 것들을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내용을 좀 종합을 해서 바울 서신이 기록된 시기와 장소들을 좀 특정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서신이 저작된 순서대로 성경에 지금 편집돼서 들어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순서 말고 실제로 바울이 편지를 보낸 순서, 그 시간 순서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갈라디아서를 이제 안디옥에서 썼고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로마서를 썼지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구금된 그 상태에서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고요. 그곳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고 다시 로마에 재투옥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쓴 순서상으로는 갈라디아서를 제일 마지막에 썼고, 제일 처음 갈라디아서를 썼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디모데 후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점으로 정리를 했을 때 바울 서신의 순서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참고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또 보고 또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성경 공부, 그리고 좀 약간 부록같이 에필로그같이 이렇게 좀 마련한 특별 성경 공부 시간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전체 내용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또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또 짬짬이 한번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 하반기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영상을 보고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성실히 따라와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들을 또 우리가 쉬지 않고, 비록 성경 공부는 아마 내년 3월부터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이 겨울철도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잘 묵상하고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